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졸리신 분은 커피를 한 잔씩 드시고, 피곤하시면 일어서셔서 몸을 정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 이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주제로는 16번째가 되는데 16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좀 미숙한 신앙인이죠.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너는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걸음을 제시해주는 말씀이죠. 얼마나 엄숙하고 무거운 자리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여기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난데없이 뭐라 물어보냐면요, 나는 이렇게 팔 벌리고 가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요한은 묘한 경쟁 관계였어요.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내가 가장 으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경쟁 의식 속에 있다 보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었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하다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죄성 속에 안 없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있어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본다라는 말은요, 여기에 블레포라는 말인데 주목하다입니다. 주목하다.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흘겨 보는 게 아니라요, 눈으로 look at,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 요한 이 사람은 지금 표현으로 우리말은 이렇게 됐지만 그냥 그 당시 용어로 치자면 이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그렇게 되어져요.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 나온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요한에 대한 경쟁의식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는데, 나도 이렇게 기회받고 가는데 이 자는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을까? 나보다 더 크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나보다 적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는 이 순간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인간은 충만한데도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의식은 뭐냐면요, 딱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사는 형편도 내가 낫고 우리 새끼들도 저 집 새끼보다 잘 됐고.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월감이 생겨요. 우월감은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근데 딱 상대방 비교했는데 내가 모자라요. 저 사람이 사는 정도나 지식 정도나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많이 모자라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그 열등감은 상대방을 향한 시기심을 가지게 돼요. 뿌리는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와요. 교만. 내가 이 교만이라는 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월감이 되어지고요.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열등감이 되어져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도 이 교만은 없어지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 교만의 첫 번째가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예요. 송두리째 날려버려요. 성경은 아예 얘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도 교만한 순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교만한 순간, 그 모든 신앙은 송두리째 바닥으로 떨어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 교만을 하나님 왜 이렇게 싫어하시느냐? 사실 이 뿌리는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유는 바로 사탄부터 시작되어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탄을 저주하사 땅으로 내어 던지게 되어져요. 땅으로 내어 던져진 사탄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부터 넣는지 아세요? 바로 교만부터 집어넣어요. 네, 잠깐 좀 지방방송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이게 할 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못 먹겠구나. 내가 먹는 순간 누구와 같아져요? 무엇을 채우고 싶어져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결국 이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결국 인간은 죄의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첫 번째, 이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제사는 어디까지나 죄를 속하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의 죄 이유로 가인과 아벨은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드려요. 그럼 당연히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제물은 받지 않아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니. 자기가 농사지었다 그걸 드린다고 피값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러면 자신이 잘못 드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잘못 드린 걸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아벨과 딱 비교해요. 아벨은 받고 내 거 안 받네? 그리고 분하고 안색이 변해.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아벨 이 자식을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네가 분해하는 거고 안색이 변하냐? 왜 그런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참 답답한 분이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지수를 얘기할 때 선진국이라고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아니면 저쪽 아프리카의 일부 변방지방 이런 쪽이 행복지수가 높습니까? 아프리카. 왜 그럴까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TV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이 뭘 그렇게 사는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게 위생이 어떻게 된 그것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활짝 웃어요. 왜 그래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 비교로 인해서 잘못된 자존감에 우월감이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철저하게 올바른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내가 이거 있으니까 야 그래 나는 그나마 똑똑한 인간이야. 아 난 성공한 인간. 이거 잘못된 자존감이에요. 베드로가 은혜가 충만해요 지금.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는 순간 예수께서 그래 요한은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질 않아요. 왜? 그게 만든 게 아니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한테 뭔 상관이냐? 무슨 말이야? 너는 상관하지 마 임마. 너 지금 내가 지금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잖아. 네가 뭔데 요한에 대해서 네가 알려고 그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향한 독립적인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는 독립적인 뜻이 있다고요. 이 말은 A, B, C, D부터 Z까지 사람이 있으면 A는 부자 될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늘 서열에 익숙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비교예요. 사는 것에 비교당해 있어요. 학벌에 비교당해 있어요. 자식이 대학 갔네 안 갔네 비교당해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못 사느냐 비교당해 있어요.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비교당해 있어요. 뭘 먹고 사느냐 비교당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맡기 전 세상에 익숙했던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뿌리는 결국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 교만을 채우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은 온전히 치우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못 치우면 열등감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됐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그 비교의식 속에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은 이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에겐 저 사람에게 뜻이 있고 나에겐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 저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나는 대학 못 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다 독립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볼게요. 소나무가 있어도 어떤 소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벼랑 끝에 있어요. 어떤 소나무는 부잣집 정원에 아주 비싼 가격으로 소나무가 서 있기도 해요. 그 각각은 저쪽 벼랑 끝에 있는 소나무가 나 좀 데려다 쓰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열등감 속에 빠져 있든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면서 그 교만함 속에 충족해 있는 모습이 있다든지 참 답답해요. 이 모습은 신약으로 오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2대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울과 이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아볼로가 낫다. 바울이 낫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도 이 교만에 대한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 즉 세상 사람은 결국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충족하면 우월감이고 충족되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볼로는 아볼로를 통해 바울은 바울을 통해 할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셔요.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는 비교라고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가 밝아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문화에 좋은 재능을 가지고 펼칠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재능인데 나는 그런 재능 없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요구할 때 가끔 안 하는 분들이 나는 저 누구보다도 못해가지고, 그 말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성교에서도 어떤 회장 자리에 난 이전 회장보다 못해가지고, 봉사를 하는데도 난 누구보다 음식을 못 만들어서, 음식 못 만드시면 숟가락에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의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은 다 내던져버리고 이 교만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으면 절대적으로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버려야 돼요. 우리 뿌리 깊숙이 교만이라는 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늘상 내 마음속에 저 사람보단 내가 못하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대학을 가면 제가 대학을 갔대. 못 갔으면 못 가서 어쩌지. 뭘 못 갔으면 어째요? 못 가면 인생 망합니까? 지방대를 가면 망하는 겁니까? 하버드를 가면 꼭 성공이고,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이 땅의 기준이잖아요. 꼭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무엇하고 비교가 있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가 뭘까요? 그대로 살아가라. 100의 규모를 주셨으면 100의 규모대로, 1000의 규모를 주셨으면 1000의 규모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건 뭘까요? 그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죽어 살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뽐내고 살지 말고, 부족하다고 해서 머리 숙이고 다니지 말고, 있다고 해서 고개 쳐들고 돌아다니지 말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있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교만을 향해서 시간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2번이나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와서도 요한의 기록대로 디베랴 바닷가에 그 욕망의 바다에서 여전히 그물질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너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히 확인한 뒤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까? 여기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즉 실수가 많고 욕망의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데려가시려는 주님의 다시 베푸시는 은혜예요. 자, 그럼 이 은혜 앞에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따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베드로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따르라고요? 그럼 데려가 보시지요? 이게 아니에요. 따르라고요? 예. 그럼 따르는 건 누구 발이 필요해요? 내 발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자신의 의지가 필요해요.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하나님 하라 그래요. 모든 걸 하나님. 심지어는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가 모자라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은혜 좀 더 주십시오. 얼만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적을 보여주고 은사를 주면 잘할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적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잘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요, 온갖 죄악이 난무했던 교회였어요. 과연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경험한 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 나로 하여금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은혜 앞에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자신의 의지를 쓰지 않으면 믿음은 한 발자국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요, 웅진 형제님, 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지가 동반된 움직임이 믿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알아서 하십시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도 사실은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순종하는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의지로 이게 옳은 거구나. 내 은혜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것을 결정할 줄 아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할 말이 없는 건 내가 의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철저히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대개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의지를 쓰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대요. 십자가도 안 돼요. 교회는 50년, 60년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인 게 없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혜가 모자랐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움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이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죄 지은 건 하나님 탓이지 인간 탓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그 자유의지를 써서 순종하는 존재로, 그 믿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경배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지가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지금 태초의 인간이잖아. 그럼 이 먹는 거 안 먹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왜 아담한테 달렸어요? 왜 그래요?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을 통해, 그래, 너가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며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뭐 죽는다고는 했지만 일단 먹어볼게요 라고 한 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인간 책임입니까? 그건 인간 책임이에요. 인간 책임. 조금 전에 가인과 아벨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에서 분노하고 있었다고. 그 뒤에 말씀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하나님 얘기해 주셔요. 야, 선을 행해야지. 여기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피 있는 제물을 드려야지. 너 옳지 않게 예물 드렸잖아. 그게 맞는 거니? 네가 똑바로 했으면 어떻게 지가 낯을 들지 못 들겠느냐. 너 지금 분노하는 거 옳지 못해. 죄가 너를 원하나, 지금 마음속에 너 동생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있는데, 죄는 누가 다스려야 돼요? 네가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써야 되는 건 인간 편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죄를 다스려요? 아니요. 이 자식을 죽여버려야지. 얄미워 죽겠어. 가인을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 욕심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욕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요, 자신의 의지를 써서 자신의 욕망을 주님 앞에 꺾을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가인은 그걸 꺾을 줄 몰랐어요. 왜 내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왜 내 돈 쓰는데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거지 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나게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하라 그래요? 이게 뭘까요? 자기 욕망이에요. 근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써서 주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욕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질 것 같죠? 안 사라져요. 그러니 50년, 60년 지나도 안 변하는 건 그 욕망에만 의지를 썼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모자른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깡그리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생명을 택해. 생명을. 그럼 이 택하고 안 택하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인간이 무엇을 써야 돼요? 의지를 써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의지는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이 커서 그래요. 그 욕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복을 앞에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웅진 형제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섬기면 돼요.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의지하면 돼요. 괜히 바알 앞에가 절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준 말씀 있잖아. 그것대로 언약을 맺었지? 말씀대로 살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들의 주리라가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언약은 어떻게 되어져요? 성취가 되어져요.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다해서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의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그랬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충분했을까요? 모자랐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할까요? 모자랄까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나한테 있었어요. 은혜는 받았으나 의지는 쓰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쭉 보세요. 성경은 모두 당신은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들에게 이제 네가 선택하라요. 의지를 사용하래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우상 만들지 마라. 누가 안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 때 와서 야 이러니까? 아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누가 안 해야 돼요? 내가 안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험 드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라.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내가 의지를 써야 돼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은혜가 부족한 듯이 자꾸 얘기해요. 아니요. 의지를 써야 돼요. 따르라 그랬으면 따르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 따르는 것 앞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큼 살려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대출비를 갚으려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사람에게 용서하려면 기분이 상하고, 이걸 넣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고,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쓰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주님을 향한 의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 천국에 대한 언약은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으로 무엇을 보았고 환상으로 어떤 걸 경험해 보았고 기가 막힌 어떤 말씀을 보았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주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전부 다 천국 갔을까요? 누가 못 갔어요? 유다가 못 갔죠. 그럼 예수님은 유다를 지옥 데려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골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유다야, 이 제자들 가운데 다 깨끗한데 넌 깨끗하지 않아. 몇 번씩 알려주어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 누가 우리 중에 주님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아예 시몬에게 줘요. 유다에게. 이 의미는 계속해서 네가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나를 팔아라 할까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은혜인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사단이 네 마음 가운데 팔 충동질은 하지만 나를 파는 네 인생이 불쌍함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려던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내려놔야 되겠죠. 그게 주님을 향한 의지예요. 근데 유다가 어떤 의지를 쓰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왜 나갔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은 30냥이에요. 내가 팔아버리고 은 30냥 가져야지. 이게 뭘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의지를 어디에 쓰는지 보세요. 주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경험하고도 욕심을 향한 의지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대한 욕심, 자기 생각에 대한 욕심, 인생에 대한 욕심. 이거 재밌겠다. 이거 좋겠다.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막 성장했던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었잖아요. 주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었어요. 위대한 제자들의 반열에 함께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지를 온전히 쓰지 못하여 망한 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생각하세요. 은혜를 경험했어도 주님을 향한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유다처럼 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쟤는 좋겠다, 믿음이 좋아서, 쟤는 좋겠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한텐 은혜가 모자랄까요? 은혜가 모자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 욕망 앞에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쓰지 않고 내가 옳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향해 의지를 쓰는 거예요. 결국 그 책임은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에는 사기꾼이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 나쁜 놈이죠. 성경적으로는 사기당하는 여자의 그 내면 속에 있는 목적이 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얘기해 줘요. 너가 잘못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어리석은 여자가 뭐냐면은요, 위일드 위민이에요. 의지가 약한 여자들이에요. 의지가 약해요. 그런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식 이루지 못한다는 건, 항상 배우는 건 항상 은혜는 받아요. 항상 은혜는. 예배 때 이 말씀 맞지. 성경 보고 맞지. 기도할 때 은혜 맞지. 그런데요, 의지를 다하여 은혜의 삶은 살지 않아요. 은혜의 삶은 살지 않아요. 그러니 뭡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18번이 뭔지 알아요? 18번?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18번이에요. 항상 예배나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는 다 받아요. 잘 깨달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옳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문제가 뭘까요? 자기 욕심은 쑥 가라앉혀놔요. 뭐라고 핑계대요?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정말 그래요? 은혜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항상 배우잖아요. 사탄이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항상 그 믿음을 바닥내려고 해요. 미혹은 항상 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받은 이 배운 말씀의 은혜 앞에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재밌겠네. 기분 나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럼 교회 와서 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나도 알아. 또 기도하라고. 그래 또 참으라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럼 뭐가 될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니 맨날 자기의 신앙은
그냥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잘못돼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의지가 아니라 욕망을 향한 의지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세월만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의지가 약한 사람을 온전히 의지를 하나님께 쓰지 못하니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왜 은혜 받고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왜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고 온전한 의지를 썼으면 되잖아요. 가인도 왜 그러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다 경험하고 생명과 복을 그 앞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망한 걸 봤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듣는 얘기로는 천국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고 생명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항상 배우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문제는 욕망의 인생이에요. 자기 감정의 욕망, 자기 생각의 욕망, 의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 믿음은 1cm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거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은혜 받았다고. 받으면 뭐예요? 내가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받았어도 여기에 뭔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이 다 조각조각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어디에 쓰는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이제 충분히 깨달았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형제들아 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뭘까요?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은사 그런 게 아니에요. 웅진 형제님, 그 택하심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의지를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라는 거예요. 의지를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쓰는 의미는 뭘까요? 베드로는 그 자신도 은혜로 받아주신 주님 안에서 자기가 주님 앞에 몇 번씩이나 부인했었고 욕망의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열심히 내가 굳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 바꿔서 말하면 이같이 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받았어도 주님을 향한 의지는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영원한 나라와 당신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능력을 행했나이다,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뭘까요? 은혜는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욕망이, 자신의 의지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신 어떠세요? 알고 있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도 알아라는 말 대신 삶으로 의지를 다하여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이겨내야 될까요?
자신의 무엇을? 욕심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부활의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게 나를 따르라며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그것 앞에 감정을 꺾어내고 생각을 꺾어내요.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 눈물이 나도 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것은 죽음의 자리였지만 결국은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결국 우리도 내가 온전한 주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살 때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의 삶이죠. 의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마치 자기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해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안 돼요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기분 나쁜 대로 살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용서는커녕 미움만 가득하고 성질만 가득하고 도대체 어디에 자신의 의지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의지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18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그의 증언이 그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쓸 수도 있잖아요. 내가라고도 최소한 요한복음이니.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한 제자이고 그의 증언이래. 이 의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데 자신의 증언을 그의 증언이라며 객관화시킨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1장부터 21장까지 쑥 써놓은 게 객관화시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한 게 있는지 뺀 게 있는지 그것을 객관화시켜 보았을 때 이건 정말로 필요한 남겨놓아야 될 말씀이야. 그 객관화시킨 자신도 바라보며 그의 증언은 참된 줄 아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객관화시킨다는 의미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인가 영광이 아닌가, 이게 과연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결정이 믿음의 길인가, 이게 욕망의 길이 아닌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친밀감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내가 세상에 오염된 사람은 아닌가,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전부 뭘까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의 무엇을 점검해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남들은 다 잘못된 것 같고 자기가 뭐 잘못한 건 괜찮아, 합리화시켜요.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아니하면 자기 주관의 함정에 빠져요. 자기 주관의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는요, 분명히 믿음의 결정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긴 괜찮대요. 누군가가 막 싸우고 나서 싸울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누군가를 막 무시해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은혜가 있었어도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조금 떨어져서 내가 바른 결정을 한 건가? 내 감정이 이렇게 쏟아붓는 게 옳은 거였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신의 신앙을 제3자적 입장에서 돌아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자기 주관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는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파멸. 늘 살펴야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참 작은 자입니다. 1,000번째로 쫙 드려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솔로몬이 백성의 수요는 많은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와, 하나님 입을 떡 벌리셔요. 물론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입을 떡 벌리시고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순간은 은혜가 충만해요, 안 해요? 은혜 충만해요. 누가 건드려요? 지혜를 주는데도 그 지혜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나서 잠언서나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어떤 철학자도 깊이 있게 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너 네 신앙을 지금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잘 유지해.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가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어떨 때? 많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줄 몰랐어요. 은혜가 충만하여 지혜만을 구할 수 있었던 순수함이 어느 순간 자기 옆에 여인들은 1,000명이나 되어지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잘못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이 없었어요. 결국 이것을 보고 하나님 답답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젊어서 지혜만을 구하면서 순수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마음이 떠났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솔로몬이 젊어서입니까? 늙어서라 그랬어요? 늙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요. 몇 번씩이나? 2번이나 나타나요. 다른 신 따르지 마. 솔로몬아.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그런데요,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신앙이 점검 안 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충고도 못 알아들어요. 이른바 말씀을 통해 기도 좀 하세요. 기분 나쁘게 들려요. 왜 그러고 사십니까? 내 비위를 건드리네? 용서 좀 해주세요. 이게요, 결국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솔로몬은 결국 이런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의 신앙을 꾸준히 유지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명령과 법들을 잘 지키라고. 그러면 네 날이 길 거라 그러지 않았느냐? 어찌야 이렇게 하였느냐?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옛날에는요 막 은혜가 있어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막 십자가 보여주셨고요. 우리 강순희 성도는 그랬죠. 어쩌고 그 지금은 옛날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친밀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주관의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들은 말씀이 많으니 난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충고가 충고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경고로 안 들려요. 자신의 인생이 계속 지속될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에게 충고하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 알려주는 그 사람이 싫어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싫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이여라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해서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게 맞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많아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까? 하나님께 기도한 건 없는데 놀러는 잘 다니고 이게 맞는 걸까? 예전엔 그분과 친밀감이 있었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그것이 없어졌을까? 듣는 건 많은데 왜 나는 못 살까?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답답함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돌아가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회개하고 말씀 지키면 돼요. 근데 우리들도 그래요. 지금 신앙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안 지키고 살았으니 회개하고 말씀 지키면 돼요. 그런데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 탓인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객관화시키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 자신의 신앙이 옳은 줄로 알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말씀 들었고 나도 예배 드리고 너랑 나랑 뭐가 달라. 나도 다 알아. 알아요? 근데 말씀은 왜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도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라기서 3장 뒤편 13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고 자기 주관의 오류에 빠져 있으면요, 오만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교회 잘 다녔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교회 가서 식당 봉사 열심히 했고 선교회 열심히 활동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근데 여기 오만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야, 말씀대로 산다고 돈 나와? 교회 나서 기도한다고 자식이 대학 가?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 다해서 밖에 나가 돈 벌고 사는 게 좋지. 밖에 봐라, 그 사람들 잘 살잖아. 교회 나서 쓸데없는 시간이나 보내고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그게 뭐예요?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객관화되지 못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도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항상 인간은 그 죄성은 합리화시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애 키우느라 바빠서. 그래서 기도 못했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애 키우면 전부 기도 안 해요? 내가 사회생활 하느라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없었어. 성경은 그렇게 바쁘면 말씀도 보지 말라 그래요? 전부 뭔지 알아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 어디에만 매달리는지 아세요? 나 예수 만났어. 나 십자가 믿어. 근데 꼭 기도해야 잘 믿는 거 아니잖아. 그럴 거면 주님이 성경에 왜 써놔요? 꼭 말씀대로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려고 교회 나오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보조 노릇하라고 예수 믿게 한 겁니까? 근데 전부 그런 말은 뭐예요? 오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 오만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보지를 못해요. 이게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제가 두 군데만 얘기했는데 말라기서 1장부터 보면은요 전체 다 하면 5군데 돼요. 모른대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도.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얘기는 철저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아라요. 은혜 받은데 취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 또 내일 겸손하십시오.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결국 말라기서 이후로요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어요. 조선왕조가 500년이죠. 4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내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은혜 받은 백성임에도 자신들을 점검할 줄 몰랐던 백성들을 400년간 방치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생 밥 먹고 잘 살고 애 키우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나중에 80 가서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중병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깨달아 보세요. 그 돈이 중요한가?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던 인생이 중요한가? 아마 그 순간에 깨달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 앞에 내가 뭐라고 살았지? 내가 들었던 그 많은 말씀,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지? 그때 가서 내가 오만하게 살았다는 걸 발견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왜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을 성취하는 영혼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이 땅 살면서 자신이 편한 대로만 살고 과거에 은혜 받은 것에 취하여 나는 괜찮아 그래요. 아니요. 제발 부탁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자신을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결정 내리는 게 올바른 결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선한 것인가? 그분과의 친밀감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나 교만하지 않은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난 도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 거지? 성경적인 게 있나? 그저 애를 영어 교육시키고 이 땅에서 1등 되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살펴보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 주님 만나 이방인의 사도와 교사로 정해졌어요. 이건 과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선포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 성경에 나온 대로 돌에 맞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대나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로 조롱당한 건 이루 셀 수도 없겠죠.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왜? 왜?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신앙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지금 알고 있어, 여전히. 그렇다면 우리 식으로 치면은 과거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은혜가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오늘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점검되지 않았으면 과거의 은혜를 받았었는데 지금 부끄럼 당하면 내가 이렇게 왜 살까? 돈 벌러 가야지. 머리가 돼야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예수는 어디 가고? 머리에만 있어요. 십자가에만. 마침내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 이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을 두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걸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받았던 사역, 자신의 인생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계속. 내가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이렇게 처맞고 있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어도 자신의 신앙이 견딜 만한 신앙인지 살펴보고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을 가지게 된 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의 은혜에 취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어떤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보는지 보세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대요. 이긴다는 말은 오버컴이에요. 극복하다. 일평생 극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2장 3장의 7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은혜의 힘이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옛날보다 지금 신앙이 점검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오늘도 삶에서 올바른 믿음의 눈과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기는 사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이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누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신의 신앙을 꾸준히 점검하는 사람. 점검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비교하지 말아라. 은혜를 경험했으니 주님을 향한 의지를 철저하게 사용하라. 욕망을 향해서 의지를 사용하지 말 것. 3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에 듣지 마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사를 하나님께 맡겨요. 교만하지 않은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성도들을 소홀히 대하진 않는지, 주님과의 친밀감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내 감정이 앞서지 않는지, 물질 앞에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교를 놓고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러면 저는 1초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저를 점검하고 살아오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거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습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의지를 쓰십시오. 욕망을 놓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켜 늘상 점검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1절의 시작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이거 외에도 쓸 게 많은데 다 쓰지 않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당신의 어록, 당신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쓴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만 있어요.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사실은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일부러 요한은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디베라 바다에 있었다. 욕망의 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질만 하고 있던 게 우리였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제대로 분명한 태도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하더라. 두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주님이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게 죽음의 자리고 그게 영광이 될 것이다.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쓰며 그 마지막까지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요한은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자신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을 끝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적인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또한 성령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이고요. 단순히 예수 만났네, 그리고 금방 사도행전적인 인생이 됩니까? 안 돼요.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여러분도 빈 그물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생선과 떡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전히 매주 은혜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엇을 사랑하는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두 팔을 벌리기는커녕 여전히 스스로 띠띠우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어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여전히 다른 사람 보며 우월감에 취해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향한 의지를 써도 주님을 향한 의지는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단지 교회에 나와서 겉으로 보이는 윤리적인 모습과 얌전한 말투로 인해서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에 취하시고 아 그렇구나 인정해 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명백하게 보세요. 쓸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추스려서 요한복음 21장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나를 위해서예요.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총 18개의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증인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한다면 최소한 10번 이상 정독하세요. 7번에 나누었던 이 말씀 2번, 3번 나누어서 들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에 합당한 증인의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이제는 디베라 바닷가가 아닌 주님의 말씀의 바다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두 팔을 벌리겠으며 이제는 내 의지를 주님을 향해 사용하겠습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